1880년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성홍열과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위와 뇌에 급성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얼마 되지 않아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평생 동안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7살이었을 때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특수 교육을 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교육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 1904년 미국의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시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독일어를 비롯해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정도로 탁월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사회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력은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력은 우리 육신의 눈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저 몽골리안이라고 말합니다. 평균 시력이 3.0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주 먼 초원을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는 습관이 그들이 이렇게 눈이 좋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잡아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이겠습니까? 내 육신의 눈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까?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북이스라엘이 번번이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의 공격을 미리 알아내어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기 원했습니다. 신하 하나가 말합니다. 도단성에 그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나라 왕은 밤에 몰래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이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못 본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 사환이 보게 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결국 아람 나라는 패퇴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특별히 우리들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의 눈이 아주 밝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잘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빼놓고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단성 밖을 보고 망했다고 외쳤던 엘리사의 사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 혹은 영혼의 눈. 이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은 대조적입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대단히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더니 전에 안 보이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전에 잘 보이지 않던 육신의 눈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벗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에베소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공부한 학식이나 해놓은 인생의 열매를 보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게 됩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곡식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생겨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은 아주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는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곡식은 여기에 치여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김을 메어서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오는 기운을 잘 받아서 곡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온갖 잡초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생겨나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 마음속에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발견하며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내 마음에 이러한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단 말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마음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 못합니다. 환경으로 사람들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는 급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구조 조정을 하는 그 사람이 구조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구조를 100번 바꿔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조를 바꿔보고 사회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실패했습니다. 외적인 일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습니다. 정보는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창조성은 더 빈약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제 역학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선생님을 가리키고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며 해석하십니다. 이 고백은 너의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거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아침, 어떤 분은 아침밥도 안 드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쉬느라고. 이렇게 좋은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황금 시간대에 다 내려놓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놀라운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를 문화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불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전자도 전기에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뤘던 놀라운 발견이나 발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최대의 선물 중에 선물을 데이빗 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얻은 지식,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 연구해서 얻은 지식, 노력하거나 경험해서 깨달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적 지식입니다. 계시적 지식은 합리성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납법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맺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중에는 내가 알게 되는 지식이 있고 나에게 알려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노력하여 공부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알려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인격으로부터 알게 되는 지식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도 볼 수 있고 또 말하는 모습이나 성품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아주 깊은 모습은 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았을 때는 두드려 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길이를 재보면서 그 물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일 때에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면 현재의 일들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낮에는 태양 직사광선하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양식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거기를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18절이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이 놀라운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기도로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만 볼 수 있었던 눈이 사환에게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도 보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막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로 이 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또 선물도 하고 대접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3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노란 종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적고 또 이후로도 기도하고 지우고 또 적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